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요한복음 14장 23절서부터 29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 209면 정도에 있는 요한복음 14장 23절서부터 29절에 있는 말씀. 찾으셨으면 우리 같이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할 때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길 바랍니다. 함께 23절서부터 29절 말씀 봉독합니다. 예수께서 그에게 대답하셨다. 누구든지 나를 사랑하는 사람은 내 말을 지킬 것이다. 그리하면 내 아버지께서 그 사람을 사랑하실 것이요 내 아버지와 나는 그 사람에게로 가서 그 사람과 함께 살 것이다. 나를 사랑하지 않는 사람은 내 말을 지키지 아니한다. 너희가 듣고 있는 이 말은 내 말이 아니라 나를 보내신 아버지의 말씀이다. 내가 너희와 함께 있는 동안에 나는 이 말을 너희에게 말했다. 그러나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께서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쳐 주실 것이며 또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실 것이다. 나는 평화를 너희에게 남겨준다. 나는 내 평화를 너희에게 준다. 내가 너희에게 주는 평화는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않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아라. 너희는 내가 갔다가 너희에게로 다시 온다고 한 내 말을 들었다. 너희가 나를 사랑한다면 내가 아버지께로 가는 것을 기뻐하였을 것이다. 내 아버지는 나보다 크신 분이기 때문이다. 지금 나는 그 일이 일어나기 전에 미리 너에게 말하였다. 이것은 그 일이 일어날 때 너희로 하여금 믿게 하려는 것이다. 이것은 주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한 주간 잘 지내셨습니까? 네. 날씨가 무더워졌죠? 네. 그런데도 불구하고 감기에 걸리신 분들이 종종 생기는 것 같습니다. 저도 지난 목요일 날, 수요일 날이죠. 수요일 날 감기 걸렸다가 주일이 되니까 다 나은 것 같아요. 아멘은 안 하시네. 네. 주일이 되니까는 어저께까지 좀 쉬면서 했더니 거의 다 낫거든요. 목만 좀 간질간질한 것 같습니다. 새로운 것은 약을 안 먹고서도 낫다는 것이죠. 네. 여러분들도 기도하는 가운데 여러분들 몸이 늘 건강할 수 있길 바랍니다. 그렇다고 해서 약을 먹지 말라는 소리는 아니에요. 약을 먹으시면서 늘 건강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사택 뒤에 보면은 조그만 텃밭이라고 하기에는 너무도 작아서 밭이라고 하기는 그렇지만 자그마한 공간이 있는 것을 여러분도 잘 아실 것입니다. 원래 이제 아무것도 없었는데 권사님 한 분께서 고추 모종 5개를 심어 주셨어요. 그래서 지금 조금씩 성장하고 있습니다. 그저 저는 그냥 가끔씩 물만 줄 뿐이고 다른 일은 하는 일은 없는데 고추가지가 이제 조금 자라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저는 농촌에서 살았지만 농사를 짓지 않았기 때문에 농사와 관계없이 살아갑니다. 그냥 일을 도와줬을 뿐입니다. 전에 있었던 교회에 은퇴하신 장로님이 계셨어요. 지난주에도 한번 얼굴을 뵈었는데 그 집안이 원래 이제 화성이 이제 집안이에요. 화성에 늘 자기 논과 밭이 있기 때문에 늘 아침에 새벽 예배를 드리고 나면 운전을 하시지 못하기 때문에 대중교통을 이용해서 바람까지 가십니다. 대략 한 2시간, 3시간 걸린다고 그래요. 그렇게 대중교통을 하고서 가셔서 농사 짓고 또 밤에 또 돌아오셔요. 새벽에 그렇게 일찍 나가셨다가 밤늦게 오시는 것이죠. 요즘 한창 바쁠 때입니다. 부교육자로 있을 때 저도 이제 한두 번 그 밭에 가서 같이 예배드리고 점심 식사를 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당시에는 논농사도 있었고 그 당시에 했던 농사는 뭐냐면 고추 농사였어요. 고추 농사. 지금은 거기가 이제 작은 막내 아들이 사과 농사로 바꿔서 사과를 키우고 있습니다만 그전에는 고추 농사를 키웠어요. 어느 해인가 고추 농사가 우리나라에 잘 안 됐던 적이 있어요. 폭삭 고추 농사가 망했던 적이 있습니다. 거기도 마찬가지로 잘 안 됐어요. 그러면 그 장로님 어떻게 해요? 고추 농사가 안 됐는데 그러면 그 장로님 늘 하시는 말씀이 하나님이 알아서 하시겠죠. 늘 평안한 마음으로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이 기억납니다. 한번 망하고 나니까 그 다음에 이제 고추 농사를 짓기 위해서
새로운 방식을 했어요. 원래 그 밭 옆에 다른 분이 농사를 하고 있는데 그분이 고추 박사래요. 그래서 그분을 따라서 이제 농사를 짓습니다. 어떻게 하냐면 우리는 보통 여기에다는 모종을 심잖아요. 그렇죠? 모종을 심어서 키우는데 그분은 이제 씨앗부터 모종까지 잘 키워서 심는 일까지 이어서 하는데 처음에 씨앗을 비료에다가 담궈 놓는데요. 그 비료는 영양 비료예요. 그러니까 잘 담궈 놨다가 이제 모종으로 이렇게 옮겨서 심게 되면 그게 자라면서 건강하게 자란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한 해는 그렇게 했더니 농사가 잘 됐다고 합니다. 계절에 맞게 환경에 맞게 여러 가지 조절해 가면서 변경해 가면서 방식도 바꿔가면서 했더니 효과적으로 또한 그 결과를 이루어졌던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우리 삶도 그렇지 않은가 생각이 됩니다. 때로는 내가 하는 방식들이 있어요. 내가 자신만만하게 이렇게 하면 될 것이라는 방식이 있어요. 그런데 그 방식대로 잘 될 때도 있지만 어떻습니까? 다 잘 됐습니까? 잘 됐나요? 한번 묻겠습니다.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내 방식대로 했더니 나는 행복하게 잘 됐다. 그렇습니까? 아니에요? 예, 그렇군요. 그렇다면은 때로는 그 방식대로 안 됐다면 방식을 바꿀 수도 있어야겠죠. 그렇죠? 근데 우리는 고집스럽게 그 방식을 안 고치는 경우가 있다는 것이에요. 어젯밤에 설교를 준비하면서 방송 하나를 봤습니다. 나는 선생님입니다라는 어떤 스페셜 다큐였어요. 나는 선생님입니다라는 제목이었어요. 학교 교사로서 권위를 가지고 교사의 사명을 가지고 학교에 갔어요. 그러니까 나는 선생님이니까 어떤 선생님이 돼야 될까요? 좋은 선생님이 되어야겠다고 이제 아이들을 가르치고 있는데 내 마음과 내 뜻대로 됩니까? 안 되죠. 안 돼요. 내가 좋은 선생님이 되어야겠다 했는데 아이들은 거기에 대해서 나를 따르는 것이 오히려 내가 생각지도 못한 방식으로 잘못되고 내가 가지고 있는 방식대로 어긋나는 경우를 보면서 실망하고 실패하고 눈물 흘리는 교사들을 보았습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 몇몇 교사들의 모델을 보여주었어요. 자신의 방식을 바꾸었어요. 자신의 실패를 깨닫고 다른 방식을 취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참된 교사의 의미를 새롭게 깨닫게 되었고 교사로서 교사다움을 이루기 위해서 끊임없이 노력하는 그런 모습이 보여졌어요. 나비가 되기 위해서 애벌레가 허물을 벗듯이 자기 자신의 연약함들, 자기 자신의 부족함들, 자신이 깨닫지 못하는 것들의 허물을 다 벗어버리고 새롭게 교사로서의 가는 길을 보게 되었어요. 그래서 학생들에게 사랑받고 존경받는 그러한 모습이 보여졌습니다. 저는 말씀을 준비하면서 신앙도 그렇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우리는 각자의 삶이 있어요. 그렇죠? 그리고 각자의 삶 속에서 살아왔던 방식이나 방법들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우리는 그 삶을 벗어나 새로운 방식으로 나아가는 것이 신앙이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그 새로운 방식이 뭔가 우리가 함께 생각해 보고자 하는 것이에요. 북쿠케에 가면 가장 큰 섬이 있는데 그 섬이 그린랜드라고 합니다. 그네의 배를 여행하다 보면 거기에는 커다란 빙산과 그리고 자그마한 얼음 조각들이 떠다니는 것을 볼 수 있다고 해요. 그런데 이 거대한 빙산과 작은 얼음 조각을 이렇게 관찰하다 보면 아주 재미있는 현상을 보게 된다고 합니다. 그게 어떤 현상이냐면 거대한 빙산이 흘러가는 방향과 자그마한 얼음 조각이 흘러가는 방향이 전혀 다르다는 것이에요. 서로 반대 방향이나 서로 다른 방향으로 흘러가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같은 바다 위에 있는데 같은 얼음인데 위에 떠 있는데 빙산과 작은 얼음 조각들이 흘러가는 방향이 다른 이유가 과연 무엇일까? 왜 다를까? 이러한 현상이 나타나는 이유는 빙산을 움직이는 힘과 작은 얼음 조각을 움직이는 힘이 다르기 때문이라고 그럽니다. 빙산은 보통 물 위에 드러난 크기보다 물 밑에 있는 것이 7배에서 8배 더 크다라고 이야기하지요. 그런데 이 빙산을 움직이는 것은 바다 밑에 있는 조류에 의해서 움직이게 되는 거예요. 조류에 의해서. 그 조류가 흘러가는 방향으로 빙산은 서서히 움직이는데 근데 물 위에 떠 있는 자그마한 얼음 조각들은 이 조류에 의해서 움직이기보다는 물 표면에서
부는 바람, 물결에 의해서 움직인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서로의 방향이 다른 거예요. 서로가 움직이는 그 힘이 무엇이냐에 따라서 그 방향이 달라지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결국 어떤 힘에 의해서 움직여지는가에 따라서 흘러가는 방향도 다르다는 것이죠. 이러한 현상은 우리가 살아가는 삶에도 동일하게 적용되는 법칙입니다. 삶을 살아감에 있어서 어떠한 힘이나 방식이 내가 의존하고 거기에 맞춰 사느냐에 따라서 내 방향이 정해진다는 것이에요. 우리는 흔히 내가 가지고 있는 가치관, 인생관, 어떤 세계관을 가지고 거기에 흘러가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근데 오늘 본문은 새로운 방식을 소개해 주고 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 방식이 뭡니까? 성령의 방식이라고 생각합니다. 성령의 방식. 무슨 방식이라고요? 성령의 방식. 성령의 흐름을 따라서 나의 삶을 이루어가는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여러분들은 예수님의 제자들을 기억하십니까? 12명의 제자들. 그들은 3년 동안 예수님을 따라다녔어요. 가르침을 받았어요. 근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되자 두려움에 떨었어요. 자신의 살 길을 찾아 모두가 흩어져서 용기 없는 자들이 되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부활하신 주님께서 그들에게 약속해 주신 보혜사 성령, 그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체험하고 난 후에는 그들은 용기를 가지고 사명을 가지고 담대하게 주님을 증거하는 삶으로 변화됐던 것을 우리는 보게 되옵니다. 자신을 넘어서 성령을 의해서 성령의 흐름을 따라서 살아갔다라고 이야기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앞에서 오늘 막치맞게 또한 우리 연합중창단이 성령의 능력이라는 찬양을 했어요. 또한 우리 찬양팀에서 찬양할 때 맨 마지막에 멘트 하실 때도 우리가 성령 하나님에 의해서 살자라는 그러한 의미로 또한 말씀하신 것을 듣게 되었습니다. 오늘 본문도 성령에 관한 이야기를 하고자 합니다. 먼저 성령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내주신 분으로 소개하고 있어요. 본문 26절 보시기 바랍니다. 26절 보면 상반절에 이렇게 합니다. 그러나 보혜사 곧 하나님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께서라고 얘기했어요. 성령을 뭐라고 표현하고 있습니까?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죠? 네, 보혜사라고 되어 있어요.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14장 16절에 가면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다. 그리하면 아버지께서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보내셔서 영원히 너희와 함께 계실 것이다 라고 얘기하겠어요. 보혜사를 보내준다라고 말합니다. 이 보혜사라는 말은 헬라어로 파라클레토스라고 합니다. 파라클레토스. 파라라는 말은 뭐뭐 곁에라는 의미가 있어요. 클레토스라는 것은 불린 자, 부름받은 자 이런 거예요. 옆에 불러서 같이 있는 자를 보혜사라고 얘기합니다. 직역하면 옆에, 곁에 불러넣은 자 이런 의미죠. 이 단어는 특별히 옛날 그리스 시대에 법정 변호인을 가르칠 때 쓰인 단어라고 합니다. 변호사. 그게 이제 파라클레토스예요. 근데 요즘 변호사는 어떻습니까? 요즘 변호사는 다 돈을 받고 이렇게 변호해 주잖아요. 근데 그 당시는 돈을 받고 변호하는 것이 아니었어요. 피고인의 친구가 변호사가 되는 것이에요. 피고인의 가까운 친구, 지인이. 근데 이 변호사가 된다는, 친구는 무조건 되는 거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그렇게 쉬운 일이 아니었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그 이유는 죄인을 변호하면서 잘못하면 그 변호했던 사람도 같이 죄인이 되는 거예요. 같이 법을 어긴 것이 되어서 같이 벌을 받게 되어 있었기 때문에 쉽게 친구라고 해서 변호해 주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라는 것이죠. 결국 어떤 사람이 다른 사람들의 변호인이 된다는 것은 자신에게 다가올 희생이 있을 것을 각오하고서 친구의 무죄를 주장해 주는 것이에요. 곁에서 힘이 되어지고 위로가 되어지고 격려해 주는 것 때문에 피고인의 가장 가깝고 친한 친구가 되는 것, 그가 바로 파라클레토스 변호인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보혜사를 소개해주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는 승천하세요. 그리고 내가 너에게 보혜사를 보내줄 것이다. 그러면 너희는 살 때 어떻게 살아야 되니까 그 곁에 있는 부름받은 자,
그 보혜사 성령님과 함께 삶을 살아가는 방식으로 살아야 될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 제목이 무엇입니까? 오늘 설교 제목 뭡니까? 삶을 살아가기 위한 방법, 방식 이렇게 할 수 있는데 처음에는 제목이 이것이 아니었어요. 뭐냐면 두려움을 이기는 방법이라는 제목이었어요. 근데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는 우리의 인생에는 두려움만 있는 게 아니에요. 때로는 기쁨도 있고 슬픔도 있고 힘든 일도 있고 때로는 그냥 평범하게 지내는 일들도 있죠. 그 모든 일들이 성령님과 함께 살아가는 방식이 되어야겠다는 의미로 삶을 살아가기 위한 방법이라는 제목으로 정했습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인생 속에서는 여러 가지 방법이나 방식으로 살아갈 수 있겠지만 오늘 성경에서는 예수님이 보내주신 그 보혜사 성령님과 함께 살아가는 방법으로 나아갈 것을 초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이 언제나 나에게 주신 그 성령님과 보혜사 성령님과 함께 살아가는 그 방식으로 삶을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렇다면 보혜사는 어떤 분이냐? 오늘 본문에 나타나신 그 보혜사에 대한 설명을 두 가지로 제가 생각해 봤어요. 첫 번째는 26절 우리가 다시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26절 읽습니다. 시작. 아멘. 네.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쳐 주실 것이다.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해 주실 것이다. 이게 보혜사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입니다. 17절에 요한복음 17절에 보면 거기는 진리의 영이다 이렇게 표현되고 있어요. 무슨 영이라고요? 진리의 영. 가르쳐주고 또 우리에게 깨닫게 해주고 기억나게 해주시는 분. 이게 진리의, 어떻게 보면 교사의 의미를 갖고 있죠. 가르쳐주니까 모든 것을 가르쳐주신다.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해주신다는 것이에요. 앞에서 제가 한 이야기를 얘기 들었습니다. 다큐, 그러니까 교사 선생님에 대한 다큐를 말씀드렸어요. 거기서 소개된 사람 중에 한 사람이 있는데 그분이 고등학교 수학 선생님 한 분을 소개하고 있었어요. 학생들을 가르치는 내용을 아는 것이 중요한 것인 걸 깨닫게 됐어요. 내가 얼마나 가르쳐 주느냐 이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가 가르쳐 준 것에 대해서 학생들이 얼마나 알고 있느냐가 더 중요하다는 것을 이 선생님은 알게 되었어요. 그래서 가르치는 방식을 다르게 했어요. 우리가 고등학교 시절 보면은 선생님 나와서 주고 막 이야기하고 떠든다는 표현은 좀 죄송한 말이지만 막 이야기하고 그냥 끝나면 종소리 울리면 가셨잖아요. 근데 그렇게 하지 않는다는 것이에요. 이번에 수업 시간에 각 모둠들이 있어요. 요즘 모둠이라고 많이 하더라고요. 모둠에 공부 잘하는 애들 한 명씩 다 부릅니다. 잘하는 애들 그 불러서 먼저 그 아이들에게 수학 공식을 다 알려줍니다. 어떻게 푸는가. 그 아이들은 이제 공부를 잘하기는 잘 깨달으니까 이 아이들이 모둠에 가서 그 아이들 반 모둠 아이들에게 다시 그 내용을 전달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아이들이 아이들에게 전달하니까 더 쉽게 이해하고 더 많이 알게 되는 것을 보게 되는 거예요. 집중도가 더 많고 좋은 애들이 특별히 없다라는 것이에요. 거기에 동참하니까. 이러한 방식을 통해서 학생들이 그 수업 시간을 즐겨하고 많은 것을 배운다라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이처럼 성령님께서는 우리 안에 오셔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사랑했는데 그 사랑이 무엇인지를 깨달을 수 있도록 인도하신다라는 의미를 갖고 있어요. 그래서 성서학자 알포드라는 사람은 이 진리의 영, 성령님에 대해서 이렇게 표현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성령께서는 하나님의 모든 진리 가운데로 우리를 인도하시며 또한 모든 진리가 성령으로부터 나온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다라는 것을 표현합니다. 이 뜻은 무엇이냐면 우리가 무언가 알려고 할 때, 깨달으려고 할 때는 누구를 찾아야 됩니까? 성령 하나님을 찾아야 되는 것이에요. 성령 하나님, 내 말씀을 깨닫게 해 주십시오. 오늘도 지금 우리가 설교 말씀을 듣고 있는데 마음속에 뭐라고 기도해야 됩니까? 오늘 기도하신 분들 잘 기도해 주셨지만 성령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잘 깨닫고 말씀 속에 살도록 해 주십시오. 또한 내가 일주일 살면서 말씀이 생각나게 해 주십시오. 그 말씀으로 내가 어떠한 삶 속에서도 하나님의 뜻대로 살게 해 주십시오라고 기도하면서 살아야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어요. 특별히 로마서 8장 14절에서 17절 말씀, 조금 길지만 이 말씀을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로마서 8장 14절에서 17절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은 사람은 누구나 다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여러분은 또다시 두려움에 빠뜨리는 종살이의 영을 받은 것이 아니라 자녀로 삼으시는 영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영으로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릅니다. 바로 그때 그 성령이 우리의 영과 함께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임을 증언합니다. 자녀이면 상속자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영광을 받으려고 그와 함께 고난을 받으면 우리는 하나님이 정하신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더불어 공동 상속자입니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제가 읽었지만 무슨 얘기인지 모르겠죠. 그렇죠? 저도 읽으면서 잘 모를 수 있어서 설명합니다. 즉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만들어진 것은 누구 때문에 그래요? 그리스도의 영, 예수님의 보혈로 예수님을 믿는 믿음 가운데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데 그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을 누가 증거해 주고 있느냐? 성령님께서 너는 하나님의 자녀야 이렇게 얘기해 주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자녀라고 믿습니까? 하나님의 자녀라고 믿으세요? 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 뭐라고 하면 하나님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게 된다는 것이에요. 아빠, 아버지를 표현했어요. 이게 누가 그렇게 하도록 한다는 거예요? 성령님께서. 그럼 하나님의 자녀면 상속하는 것. 하늘나라에 가서 우리가 상속받는 게 있는데 예수님이 상속받는 것처럼 우리도 상속받을 수, 무엇을?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을 수 있대요. 이걸 누가 깨닫게 해준다고요? 성령님이. 그래서 여러분들 가끔 의심할 때 있어요. 내게 진짜 성령님이 계신가? 여러분들 마음에 성령님이 계십니까? 긴가민가 하죠. 긴가민가 하죠. 근데 우리 안에 성령님이 계시다는 걸 어떻게 합니까? 내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고백하는 순간에 내 안에 성령님이 계시다는 것을 알게 되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령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깨닫게 되는 거예요. 누구라고?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마찬가지로 우리의 삶 속에서 때로는 하나님의 진리, 말씀을 잘 모를 수도 있어요. 그러나 성령님, 내게 깨닫게 해주십시오. 기도해 주세요. 기도할 수 있기 바랍니다. 내가 말씀을 읽을 때도 이 말씀이 나에게 이해되고 깨닫고 기억나게 해주셔서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바르게 세우도록 해주십시오라고 기도하며 나아갈 수 있기 바랍니다. 성령님께서는 여러분들에게 깨닫게 해주시고, 물론 삶 속에 말씀뿐만 아니라 여러 일들도 성령님을 의존한다면 주님께서 삶 속에 지혜를 주십니다. 그래서 그 지혜를 통해서 내가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를 인도해 주신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언제나 성령님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뿐만 아니라 본문 27절 말씀입니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이게 예수님이 하신 말씀입니다. 예수님이 평화를 준다라고 했을 때는 이 평화는 함께하고 있는 분을 얘기하는 거예요. 성령 하나님이 너에게 임하시면 평화가 임한다라는 의미를 갖고 있어요. 평안을 성령님 통해서 주시는 것이죠. 우리는 흔히 이 교회에서 얘기하는 평화를 뭐라고 합니까? 샬롬이라고 합니다. 샬롬. 이 말은 전쟁이나 고통이 없는 것 이상의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샬롬은 완전함, 완벽함, 건강함, 안전함, 심지어는 느낄 수 없는 최고의 형통함을 의미한다라고 성경 해석자들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세상의 평안은 자신에게 근거를 두고 있죠. 세상 일이 잘 되어야지만 평안합니다. 집안에 경사가 있으면 평안하죠. 근데 거꾸로 잘 안 되거나 경사가 없으면 늘 마음에 두려움이 있고 불안함이 있습니다. 그런데 성령님이 주시는 평안은 세상 일이 잘 되어서 사업이 성공하고 집안일에 경사가 있어서 되어지는 평안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언제나 어느 때나
힘들고 고난이 있을 때에도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심을 해서 평안을 준다는 것이에요. 구원받지 못한 사람은 아무런 고통이 없을 때 평안을 누립니다. 그러나 성령 충만한 그리스도인들은 비록 시련을 겪는다 할지라도 그 속에서 평안을 잃어버리지 않습니다. 세상의 사람들은 세상의 눈에 보이는 것에 의존하고 살지만 거기서 행복을 찾지만 우리 믿는 그리스도인들은 오직 한 가지,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주신 은혜와 평강과 축복이 이루어지게 되는 것이에요. 근데 중요한 것은 말씀을 불순종하면 저주와 불행과 실패가 온다는 사실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될 것입니다. 여호수아가 가나안 정복 중간에 백성들을 산에 모았어요. 한쪽은 에발산, 한쪽은 그리심산. 이 산에 모았고 에발산에는 저주를 외치도록 했고 그리심산은 축복을 외치도록 했어요. 그러면 그 속에서 외칠 때 그 이스라엘 백성은 뭐라고 하면 아멘이라고 화답을 하게 됩니다. 왜 이런 일을 했을까? 왜 이런 일을 했을까? 이스라엘 민족의 축복과 저주가 이루어질 수 있는 것은 바로 하나님 안에 있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이 땅에 평안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 안에 있을 때 이루어진다는 것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그 일들을 행하신 것이에요. 이스라엘의 평안은 전쟁의 승패의 여부가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하나님의 축복을 주셔야지만 된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오늘날 하나님께 우리에게 직접적인 축복을 주신 건 아닐 수도 있어요. 내가 생각하는 축복이 주어진 것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령 하나님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그 안에 평안을 누리도록 우리가 주님 성령님을 찾으면 우리 안에 평안이 함께 임하게 되어지는 것이죠. 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미국의 콜로라도 시골에는 태어난 한 여인이 있었어요.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결혼하여서 4자녀를 두었으나 남편을 일찍 사별한 여인이 있었습니다. 그녀는 먹고 살 길이 막막했어요. 자식 4명과 함께 사는 것이 불가능한 일처럼 보였습니다. 그러나 그녀는 자신이 다니는 교회에서 목사님의 설교를 통해서 은혜를 받고 38세의 나이에 아이를 키우고 일까지 하면서 예일대학교에 들어갔습니다. 예일대학교는 유명한 대학교입니다. 그 대학에 들어가서 그녀는 대학 4년과 신학 3년, 7년 동안 하면서 박사과정을 마쳤어요. 그 과정에서 겪은 고생과 어려움은 이루 말할 수 없었다고 합니다. 그러나 그녀는 마침내 52세에 예일대학교 신학부 교수까지 되었다고 합니다. 주님을 의지하고 그 말씀을 따라 나아갈 때 기쁨으로 일하며 공부할 수 있었고 대학자가 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녀가 바로 유명한 바바라 하그로프라는 교수라고 합니다. 그녀가 64세에 뇌종양으로 세상을 떠날 때 크리스찬 센츄리 신문에는 이렇게 보도하고 있었다고 합니다. 이 보도 내용이 굉장히 중요한데, 가장 나약했던 한 여자, 빨리 과부가 되고 어린 내 아이의 짐을 졌던 한 여자, 육신도 약하고 정신도 고달프고 악조건이라는 악조건은 다 짊어졌던 한 여자, 38세에 대학교에 입학하여 위대한 신학자가 된 한 여성, 성령을 받았기에 그토록 힘차고 박력 있던 한 크리스찬, 그분이 많은 교훈을 남기고 지금 우리 곁을 떠난다, 이렇게 보도하고 있었다는 것이에요. 많은 어려움이 있었지만 그가 무엇을 받았다가 성령의 은혜를 받고 살았기 때문에 그의 인생은 힘들고 고달프다, 어렵다 이렇게 되어진 인생이 아니라 박력 있는, 하나님 앞에 아름답게 서간 크리스찬이라고 이렇게 보도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령님이 함께 했기 때문에 그 여인의 인생이 달라졌어요. 폭풍과 같은 인생에 문제가 있었지만 우리가 그 안에서 평안을 누릴 수 있는 길이 있다면 이 여인을 통해서 보듯이 성령 하나님과 함께 할 때 그렇습니다. 그러면 성령 하나님과 함께 어떻게 합니까? 늘 기도하는 거예요. 주님, 성령 하나님 내 안에 함께 해 주십시오. 나는 아무것도 알지 못하지만 내 삶은 늘 불안하고 늘 염려되고 두려움이 있지만 성령 하나님 함께 해 주십시오. 우리는 성삼위일체에 대해서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기도할 때 예수님, 하나님 다 찾는데 성령 하나님을 찾지 못할 때가 있어요. 성령 하나님 내게 지혜를 주시고 가르쳐 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힘을 주시고 능력을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할 수 있기 바랍니다. 그럼 그 성령 하나님께서, 내 안에 있는 성령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삶 가운데 새로운 길로 인도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주신 삶의 방식인 것이, 내가 가지고 있는 지식과 내가 가지고 있는 인생관, 가치관, 내가 가지고 있는 경험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성령 하나님을 철저하게 의지할 때 내 안에 믿음의 길, 하나님의 축복된 길을 새롭게 열어주실 것입니다. 다시 처음 말씀으로 돌아가고자 합니다. 23절, 24절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자, 여러분들이 주님을 사랑한다는 것을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말씀 그대로 말씀을 지켜 따라가는 사람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나를 사랑하는 자는 말씀을 따르는데, 그 말씀을 따르는 사람은 거꾸로 하나님도 사랑하고 그와 함께 살 것이다, 나타날 것이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주님과의 사랑의 관계를 이루는 것, 그 핵심에 뭐가 있습니까? 말씀이 있는데, 앞에서 말씀한 대로 뭔가 말씀을 깨닫게 하시는 분이 누굽니까? 성령님이에요. 성령 하나님과 함께 할 때 말씀을 깨닫게 하고 내가 말씀을 순종하도록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주님을 더욱 사랑할 수 있게 되고, 그 사랑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더 풍성히 누리며 살 수 있게 된다는 것을 성경은, 요한복음 저자인 요한은 그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때로는 어려움이 있어요. 힘든 일도 있고 알지 못하는 미래를 향해서 두려움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의지할 것이 무엇입니까? 성령 하나님. 그 성령 하나님을 믿고 의지할 때 그 길을 인도하시고, 또한 그 길을 갈 때 우리에게 평안한 마음을 허락해 주시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성도들, 우리가 신앙생활을 오래 해왔습니다. 그러나 내 삶대로, 내 방식대로 살았다면 그건 진정한 신앙의 삶이 아닐 것입니다. 다시 한번 이 시간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권면드립니다. 이제부터는 성령 하나님을 따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성령님을 의존함으로 해서 여러분 삶 가운데 참된 길을 가며 하나님의 은혜를 풍성히 이룰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와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하늘에 승천하기 전에 우리에게 성령 보혜사 성령님을 보내주신다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 약속을 믿고 다시 한번 우리 안에 성령님을 불러봅니다. 성령 하나님, 우리 안에 함께 해주셔서 우리의 삶에 나아갈 때 우리가 지혜롭게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온전히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의 길을 열어주옵소서. 또 앞으로 나아갈 때 두려움이 있습니다. 염려도 있고 걱정도 있습니다. 그러나 성령 하나님을 의존할 때 우리 마음에 평안을 이룰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러므로 인해서 이 땅에서 줄 수 없는 하나님의 그 은혜를 누림으로 세상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낼 수 있는 귀하고 복된 우리 팔당 공동체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